강원도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그 가정이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 자녀가 귀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녀였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잘 응답이 안 되니까 마음에 좀 속상함이 생기게 되고 마음에 좀 힘든 마음으로 계속 이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또 이 아이를 이끌고 맹학교에 가서 또 물어보고 병원에도 가서 물어보고 또 확인도 해보고 부모님이 아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답답하기는 부모님도 상당히 답답했을 거고 또 우리 자녀 본인도 본인의 의사를 좀 표현하고 싶은데 제대로 표현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소리는 크게 막 그냥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고 하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는 또 받으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사역지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이사 가시고 맹학교 옆에 그 자녀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 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위로받은 것은 그래도 그 가정이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됐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증거들 가운데 당장 귀는 안 들리고 또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사회에서 좀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나마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맹인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지나갈 때 맹인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맹인이 있는데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본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보면은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 보시면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고 질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그냥 지나다니면서 예수님께 묻기를 그냥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가볍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을 때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던 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각한 것을 가지고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 하고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서 물은 거예요. 첫째, 세 가지 질병의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질병에는 또 고통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원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한 근본적인 질병이 있고 결과로서 죄의 결과로서 질병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너는 평생토록 일하고 고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또 원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담에게서 원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해서 피조물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도 아시고 있고 예수님도 아시고 있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즉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냥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면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셨으면 본인이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에 부모의 죄에 대한 그 질병과 불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할 것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두지 않겠다. 3, 4대까지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심판받은 사람이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관계에 난 자녀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자녀는 뭐 죄진 게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나라 그래서 낳았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심판받은 거죠. 또 이 사울왕은요, 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늘 싸우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다가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고 아들 셋도 전쟁터에서 같이 죽음을 당해서 사울 왕가가 다 멸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사울 왕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바벨론에게 예언자 말씀으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좀 힘들지만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고 70년 동안 지불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죄 졌으니까 지불하고 그리고 그래도 그걸 끝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바벨론에게 항복하기 싫으니까 애굽에게 자꾸 이렇게 도와달라고 거기에다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결국 침공한 때에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 둘을 바벨론 군대가 죽였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무슨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죄.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이 부모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살던 사람이 북한 땅으로 북송선을 타고 간 사람 가운데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왔는가?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거기서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님 따라서 갔다가 지금 고통을 당하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질병과 불행이 있는 것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내용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 15절부터 68절 마지막 절까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인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는데 너희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기 분명하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언자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참 오래전 얘기인데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 같은 나이 또래보다도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목회하게 했어요. 강원도에서 큰 교회 가서 목회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훌륭하게 잘 나간 줄 알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뒀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가까운 도박장이 있는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자꾸 들락날락한 거예요. 들락날락 할 때가 있지. 그 들락날락 하다가 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그걸 알고서 교리 장정에 보면은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이 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그래서 그거 교리 장정에 그렇게 하면 목회 못합니다 해가지고 그 끊지 못하고 있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목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주 목회 잘했는데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교리 장정에도 교회 법에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데 그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교육받으면서. 그럼 하지 말아야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질병과 불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포르노 중독, 성적 중독, 미디어 중독, 이러한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각종 질병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알고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 거, 그것은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 중요한 또 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고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 죄의 심각성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서 말이죠. 그 일부러 죄 지려고 행동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우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죄를 깨우쳐 주시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병원 의사 가운데 보면은요, 공중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이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병에 걸려서 또 수술하고 치료하신 분도 훌륭한 의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를 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사람을 반드시 지불받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든 사람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돌을 놓고 사람들이 각각 다 돌아가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회개하면서 다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 그랬냐면 다 갔느냐?
너도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해서 이 본문 말씀 잘못 적용하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용서와 권면의 말씀을 간음한 여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맹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셔요. 순종한 맹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33년간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끝까지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못 읽으신 것 같아서.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본인이 누구인지 고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밝힐 수 있는 빛이세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영생의 빛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가지고 이 흙을 빚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이 침을 뱉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주면 그럼 기분 나빠하잖아요. 좀 꺼림칙하잖아요. 요즘같이 또 이 타액이 자꾸 뭐 하면 또 전염병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방법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마치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든 것과 같은 그런 창조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있는데 어렸을 때 지내다가 사고로 눈이 이렇게 좀 다친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예 날 때부터 눈 자체가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 그냥 치유 정도가 아니라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 눈을 만드신 거예요. 없는 걸 만드신 거예요. 눈의 신경조직도 만드셨을 것이고, 홍채도, 망막도, 황반도, 또 시신경도, 뇌와 연결되는 시신경도 다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치료라기보다는요, 창조입니다, 창조. 맹인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창조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치료 정도가 아니라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구나. 영안이 우리가 띄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같으신 분이시구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시구나.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영안이 띄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건 창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때 그게 제대로 된 영안이 열려진 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눈은 떴지만 그러나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 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한 심각성을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같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제대로 보지 못할 때 그게 바리새인들이 영안이 띄어지지 않은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종이었던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잔뜩 끼어온 거예요. 와, 이 적군들이 우리를 와가지고 치는데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달려가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군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시 한번 가서 보라. 그래서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다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아람 군대 군사들보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띄어지니까. 그전에는 못 봤어요. 여러분,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이와 같이 큰 마음에 변화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하시는 그때서야 보고 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고 나서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영안이 띄어지지 않아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봅니다. 우리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 봐왔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단언하고 선언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안이 띄어졌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띄어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영안이 띄어지니까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모습이 됐어요. 보라, 저 하늘 보좌에 우리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그 곁에 계시고, 그러니까 영안이 띄어지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천사의 얼굴 모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영안이 띄어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교만, 탐심, 연약한 상태에서 의심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영적인 맹인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위축됐어요. 야, 이거 어떡할까? 뭐 언론에서 말이죠, 교회가 어떻고 막 교회 자꾸 뭐라 그래.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코로나 사태의 원인 되는 것은 한 8% 정도 됩니다.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치 막 다 거의 뭐 100% 그렇게 된 줄 알고 말이죠, 아주 사람들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고난받은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대로 믿어서 참고 견디어내시는 영안이 띄어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이때일수록,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 영안이 띄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요, 어떻게 고침받았냐면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자꾸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자꾸 참석하시고 예배 자꾸 드리시기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자꾸 감당하시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안이 자꾸 띄어지게 돼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바라보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요, 순종이었어요. 이 맹인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진흙을 자꾸 발라가지고, 그래 실로암 못에 이 진흙을 발랐는데 씻으라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낫게 되고 보게 됐어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제자들은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됐다 그렇게 봤는데,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의 결과로 복이 됐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결과로 보게 되는, 치유받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주인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그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빴습니다. 아, 우리 동네에도 우리 고향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시원찮은 강에 가서 나보고 7번 목을 씻으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신하들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래도 한번 왔으니까 7번 목욕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억지로 순종한 거죠.
억지로라도 순종하니까 나병이 치유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나병은 죄의 결과였지만 순종의 결과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셔서 다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 짓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면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시면요,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또 주님이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조의 역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영원히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